지난달 초하룻 날마다 하더라도 땀이 뻘뻘 흘리고 그렇게 덥더니 오늘은 벌써 날씨가 싸늘합니다. 법당에 좌복 없이 앉은 분들은 춥지 않을까 하고 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한 달 사이에 벌써 이렇게 쌀쌀한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간다는 것은 바로 인생이, 우리 그 소중한 인생이 하루하루 지나간다는 건데, 그 소중한 인생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오늘 또다시 우리 마음의 양식을 쌓고 금강경이라고 하는 대승경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강경 21쪽 21페이지 제7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이오나오열에 득안욕 따라 사이며 삼보리야 열에 유소설보이야수 여해불소설인된 무효정법을 명한욕 따라 사이며 삼보리며 영무효정법 열애 가설이니 하이고 열애 소설법계 불가취 불가설 비법 비법소이 일체 현성계위 무위법이요 차별입니다. 여기까지 지난번 했습니다. 이제 좀 어려운 대목은 한 대목 한 대목 넘어가고 있는데 요 7분을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하고 오늘 제8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열애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은 것이 있느냐? 그러니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제가 알기로는 정할 바 없는 법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즉 모든 우주의 대진리는 시시각각 여름이었다가 가을로, 가을이었다가 겨울로 차츰차츰 잠깐 한 찰나도 쉼없이 변해가는데 무엇이라고 정할 법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뭐라고 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이 땅덩어리는 태양둘레를 돌고 태양계는 우주계를 돌고 쉼없이 돌아가고 인간도 어린애로 어른으로 늙은이로 죽음으로 계속 변해가는 과정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데 무엇이다 하고 딱 정해버리면 그건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고로 우주의 대진리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그 여러분들 마음 하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마음 하는 마음의 거룩함은 원륭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그러한 따로의 그런 업식도 없으며 나라고 한다는 것은 곧 지수화풍 사대로 된 이 몸뚱이가 잠깐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참 나는 내 마음이지 내 몸뚱이가 아니다. 고로 나라고 하는 인식도 없으며 내가 없으면 모든 건 내 하나 참아버리면 모든 게 편안해지는 걸로 봐서도 내가 없으면 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깜깜한 밤중에 잠들어 있을 때 옆에 누가 있는지 바깥에 나를 누가 욕하는지 나 하나 잠들어 버리면 남들이 나라고 하는 그런 상대가 없듯이 나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남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고 남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개체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지며 중생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지면 모든 우리 마음 여러분들은 다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인식도 없어지며 부처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지면 법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지며 법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지면 법 아니라고 하는 인식도 없어지며 법 아니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지면 인식 자체도 없어지며 인식 자체도 없어지면 인식 아닌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심영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다. 이 8가지 장애물을 거쳐온 사람들을 보살이라 그러고 부처라 그러고 그 8가지 장애 속에서 헤매는 사람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할 뿐이지 결코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다 하는 말을 가지고 제7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8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법 출생분이다. 수보리 의우나 약인만 삼천대천세계 칠보 이용보시하면
시인이 소득복도 영이 다부냐.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삼천대천색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불교 경전 읽다 보면 삼천대천색이란 말 많이 나오죠. 삼천대천색이라는 게 뭡니까? 삼천대천색이라고 하는 것은 개세 천대 천삼을 거꾸로 하면 삼천대천세계가 되는데,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딱 정리되어 있는 분들도 드뭅니다. 요번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우리나라에 왔었죠? 텔레비전 보셨어요? 연속극만 보지 말고 그 EBS 저 교육방송에 나오는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그런 분들이 와서 강의할 때도 한번 좀 듣도록 하십시오. 대추나무에 사랑 걸렸네 같은 것만 보지 말고. 삼천대천세계라는 건 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번에도 강의를 한 내용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말하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에선 상상할 수가 없다. 지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저 태양은 하나가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는데 지금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계속 불어나고 있다. 고로 스티븐 호킹 박사, 지금 현재 살아있는 학자로서 제1이라고 하는 스티븐 호킹 박사는, 그건 어떤 절대 신이 있어가지고 창조를 하거나 절대 신이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주 자연 법칙에 의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법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도 움직여지고 있다. 고로 그는 무경계 우주론이다. 경계라는 게 없다. 심영안욕따라 삼약삼보리와 꼭 같은 말이에요. 무주론, 무경계 우주론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그러면은 삼천대천세계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읽다 보면 삼천대천세계 하고 쭉 나오는데, 금강경에도 삼천대천세계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냥 들어만 놔두십시오. 삼천대천세계란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한번 들어만 놔두십시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태양은 몇 개입니까? 한 개죠, 한 개. 우리 눈으로 보는 건 저 오늘 낮에도 이제 떴는데 지금 저 태양 하나고, 달은 몇 개가 보여요? 달도 하나밖에 안 보이죠? 저 달을 보면 미국에 가봐도 내 머리 위에 있고, 인도를 가봐도 내 머리 위에 있고, 제주도를 가봐도 내 머리 위에 있고, 부산 홍제사 보면 내 머리에 있고, 항상 내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은 그 달은 우리 눈으로는 하나밖에 안 보여. 근데 허블 망원경이라고 하는 망원경이 지금 있거든요.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 몇 개가 보여? 100억 곱하기 100억 개가 보여요. 100억 곱하기 100억을 수학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무한대라 그러죠? 알아야 대답하지. 모르니까. 무한대라 그래. 무한대. 무한대를 불교용어로 뭐라 그래? 무량수억계라 그래. 무량수억계. 그럼 저 태양, 우리가 보는 해가 하나뿐이 아니라 무량수억계가 많은데, 그건 요즘 물리학에서 증명을 해놨다 이 말이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해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말고 일반 학자들이 하나라 그랬어. 하나. 성경에는 해가 몇 개라 그랬어요? 한 개라 그랬어요. 창세기 편 보세요. 한 개라 그랬어. 한 개. 달도 하나요, 해도 하나라 그랬어. 그런데 그보다 벌써 500년 전, 3000년 전에 부처님은 그 당시 모든 학자들이 태양은 하나고 달은 하나라 그랬는데, 태양은 무량수억 개다. 엄청 많다. 저 태양 하나뿐이 아니다. 이래 놨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삼천대천세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의 태양하고 하나의 달하고 사계주, 북구로주, 동불바제, 이 남선부주, 그래서 사바세계라 그러죠. 사바세계. 그 네 개주, 다시 한번, 한 개의 태양, 한번 여러분들 따라 해보십시다. 한 개의 태양, 한 개의 달, 사계주, 6개의 혹성, 요것을 일세계라 그럽니다. 일세계, 한 세계. 우리가 흔히 한 세계 할 때 그게 다 들어갑니다. 지금 사계주를 주만 과학에서 증명을 못하고 있지, 6개 혹성까지도 완전히 이제는 인정을 합니다. 태양 둘레 도는 게 금목수와 토 6개 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일세계라 그래. 일세계에다가 곱하기 1000을 곱한 것을 소천세계라 그럽니다. 소천세계.
소천세계, 1소천세계에다가 또 1천을 곱한 것을 중천세계라 그럽니다. 중천세계. 그 중천세계에다가 1천세계 곱한 것을 대천세계라 그럽니다. 대천세계. 대천세계에다가 3천을 곱한 것을 3천 대천세계다. 그러면 그 세계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이건 상상을 불허하는 세계, 상상을 불허하는 세계. 그런데 과학이 거의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도 불교 8만대장경 연구소를 저 미국 아폴로 항공우주국에서 8만대장경 연구소를 설치해서 연구하면서 하는 말이 도대체 3천년 전의 학문은 이런 건 생각도 못할 텐데 부처님이 과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해놨는지 도무지 당체 이해가 안 간다. 도무지 당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면 3천대천세계란 지금 과학에서 말하는 엄청난 저 우주 바깥에 또 우주, 우주 바깥에 또 우주. 그런데 현대과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저 태양계가 200억 개인가 200만 개인가 모여가지고 한 은하계가 되고 그 은하계가 또 몇천 개 모여서 또 더 큰 은하계 되고 그렇게 증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3천년 전에 과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는지 여러분들은 비록 정말 확연히 이해는 안 될지라도 금강경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부처님이 우주론을 한번 우리가 배워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어쩌면 가슴 뿌듯한 일이다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3천대천세계에 그 3천대천세계 엄청난 세계에다가 칠보가 뭐예요? 칠보 금, 은, 유리가 두 가지 설이 있어. 옛날엔 유리가 워낙 귀했기 때문에 유리가 칠보 가운데 하나 들어갔단 말이 있고 유리는 다이아몬드와 비슷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유리라고 했다는데 다이아몬드는 그 당시에 없었다고 보는 게 학자들이 정설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무엇에서 만들어냅니까? 뭐에서 만들어내요? 숯입니다. 숯. 소나무 숯, 참나무 숯 할 때 그 쑥놈 할 때 숯 말고 참나무 숯 할 때 수치원소를 추출해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늘 내가 가끔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갈 때 무슨 반지 해줘요? 다이아몬드 반지 해주죠. 왜 다이아몬드 반지 해줍니까? 다이아몬드는 다른 쇠덩어리든 돌덩어리도 다이아몬드는 깰 수가 없어. 다른 걸 가지고는 상처낼 수 없기 때문에 나하고 당신은 자기야 여보 하는 그런 사람끼리는 우리 둘끼리 상처내면 냈지 남들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리라 남들이 우리를 상처내지 못하리란 그런 상징성으로 다이아몬드를 서로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런 뜻에서 합니까? 돈 많이 나가니까 비싸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다이아몬드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지 다이아몬드는 물방울 아니라 무슨 가스방울을 해봐야 그거 별거 아닌 거요. 그거 별거 아닌 거라. 유리가 그렇게 소중해다가 유리가 많이 나오니까 이번에 유리창에 저 태풍 불 때 유리창 하나 깨져도 아이고 내 유리창 하고 우는 놈 내 하나도 못 봤어. 유리가 그만큼 흔해졌다 이 말이야. 흔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 버버리 코튼이 무슨 이태리아 어디서 나오는 무슨 몬노또 아닌 무슨 요즘 무슨 하여간 알랑구진 그런 것들도 흔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물건으로서 우리 마음을 만족시킬 수는 결코 없다. 돈이나 재물 가지고도 할 수가 없다. 제발 우리 불교에 다니는 신도님들은 불자들은 그 남 한다고 밍크 코트니 무슨 가죽 코트니 무슨 악어 가죽이니 그런데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그냥 자기답게 나답게 나한테 가장 알맞는 게 무엇인가? 나다운 것이 가장 부자라. 그러면 3천대천세계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진주 이 7가지 보배로 가득 채운다면 그 복이 과연 얼마나 하겠느냐. 다이아몬드로 이 법당에만 가득 채우더라도 휘황찬란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거 아니다. 그럼 수보리는 여기서 많습니다. 부처님이 물었죠 수보리에게. 그죠?
물으니까 수보리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심다인이다. 참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서 많다고 하는 뜻을 알면 금강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요. 여기서 많다고 하는 것은 벌써 칠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칠보지, 우리 마음으로 보는 것은 잘 자기 자신을 길들이고 내 자신을 잘 좀 조심해서 내 건강 관리를 하고 내 가족 관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나다워야 된다. 나는 나다워야 된다. 왜냐? 나는 내 복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잠깐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요번 어제 그저께 앞에 날 3일 전에 저 대전에 계룡대라고, 계룡대 거기 가보니까 말이요, 흑인이 둘이 이제 택시를 타가지고 이제 이태원 가자니까 이태원 가는데 택시 친구가 어디 가? 하니까 연탄 2장 싣고 이태원 간다 하니까 연탄 2장 싣고 이태원 간다 그랬다 이 말이요. 이태원 가서 딱 내리는데 돈이 몇천 원이 나왔는데 그때 돈으로 뭐 70원인가 얼마 딱 내놓으면서 여보시오 이게 몇천 원 나왔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니까 연탄 2장 값 연탄 2장 싣고 간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면 이 모든 여기서 말하는 칠보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 이까지 와서 스님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있거냐고, 일단 우리나라에 왔으면, 외국인들도 부산에 왔으면 이건 부산 시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외국인들 못 알아듣는다고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장님이 알아들어도 알아듣고 우리 조상들이 알아들어도 알아듣고 누가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칠보로 된 보시가 많습니다 하는 것은 이 육안에서 하는 말이요, 수보리가 마음에서 이 진리 세계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칠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심히 많습니다. 그래 놓고는 세존이시여 어떠한 까닭입니까? 시복덕이 즉비복덕성일세. 이거 정말 아름다운 말이요. 시복덕이 즉비복덕성일세.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드물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드물어. 시고로 열애설 복덕단이다. 그러면 말이요, 내가 한마디 하죠. 만약 내가 아주 박학한 스님이고 도를 통한 스님이 돼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나는 박학하고 나는 도를 통했다, 너들은 내 밑에서 절해라 하면 그 도통한 사람 같아 안 같아? 쪼다 같은 새끼 어디 가서 꽁복 같은 새끼가 똥물에 튀긴 덴뿌라 같은 새끼가 와가지고는 까불고 앉았네. 당장 이런 마음이 나 안 나? 그런 마음이 난다 이 말이야. 벌써 많다 하면은 그 성품이 공한 줄을 알 때 많지 공한 줄을 모르면 많지를 않아. 고로 이 복덕은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에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또한 많다고 이럽니다. 이게 조금 뭐 한 말인데 뒤에 가면 이해가 가. 약보이요인 어차경종 소이진애지 사고계 등위 타인설기 복승피하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 우주에다가 칠보를 가득 채운 것보다도 내 마음 내가 한 번 이겨낸 복덕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사고계라는 게 뭐요? 사고계. 예? 야, 지금까지 목이 터져라고 금강경을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사고계를 모르면, 예?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주상 배상 직견열에 요 네 구절을 넉 쌌다 글구자 개할 때 개송할 때 개자 사구계 아니요 사구계.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미상 직견열에 요 네 구절을 금강경 사구계라 이렇게 하고, 네 구절이다 이 말이. 네 구절. 법화경 사구계는 제법종벌레 상자정멸상 불자행돌이 내세득작불, 요게 법화경 사구계고, 화엄경 사구계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요게 내구절 화엄경 사구계고. 그러면 말이요, 요 금강경 가운데 사구계만 내 자신이 사상으로 만들고 그걸 남에게 이해시켜 준다면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로 가득 채운 복보다도 더 크다. 왜 이러냐 한 것을 알아봐야 돼. 왜?
여러분들이 몸뚱이 위주로 육신 위주로 살 때는 거지지만은 여러분들 몸 안에는 뭐가 있죠? 부처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마음이라 그럽니다. 마음 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마음을 인정을 하면 아이고 금생에 좀 가난하면 어떠리, 좀 남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떠리, 집안에 가다가 좀 내리막으로 가면 어떠리. 내 몸뚱이는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결코 우주 전체가 내 거니까, 심용안역 따라 삼약삼불이니까 우주법계가 내 거니까. 그런데 우주법계가 자기 건 줄 모르고 돈 조금 나가면 그냥 세상이 다 망한 줄 알고 그냥 울고 싸우고 집을 나가고, 그게 뭡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거지요. 거지요. 남이 거 부러워할 때 여러분들은 거지요. 남 잘 되는 거 질투할 때 여러분들은 거지요. 내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내 마음은 우주에 가득 차 있고 우주가 다 내 건데 내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내 몸뚱이에 뭐 조금 억울한 일 당하면 울고불고 할 때 여러분들은 거지입니다. 금강경은 거지를 벗어나 가지고 땅속에 숨겼던 보물을 찾아서 백월 같은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금강경 법문이 바로 여러분들이 왕자로 가는 길이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어차경중 수지 내지 사구 개등 위 타인설 기복 승피 하이고 수보리 일체재불 급재불 안욕따라 삼역삼보리법이다, 이런 말씀이요.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과연 거지 삶을 살고 있느냐? 나는 당당한 부처로서 지금은 깨닫지 못했지만은 언젠가는 깨달아가지고 나는 부처로서 살아가겠다는 개종차경출이다.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개종차경출. 그러한 모든 진리가 이 경전, 개종이라는 게 뭡니까? 차경이라는 게 금강경. 금강경에서 바로 우리 마음에 부처를 일깨우는, 거지에서 공주로, 공주에서 왕자로 변신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개종차경출이니라. 수보리야 소위 불법자 즉비불법이니라. 수보리야 소위 불법이라고 이미 이름을 하면 즉비불법이다. 왜냐? 마음은 뭐라고도 마음할 수 없고 이름 지을 수도 없고, 왜냐? 우주에 꽉 찼으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은 안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아볼 수 있죠? 여러분들 다 안아봤잖아, 집에서 다. 그거 안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허공을 안아볼 수 있어, 없어? 허공은 분명히 이렇게 안아볼 수 있는데 안았는지 안 안았는지 몰라. 왜? 너무 크니까. 우주에 꽉 찼으니까. 우리 마음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고, 고로 소위 불법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 아니란 말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름 붙일 수가 없다. Understand? Yes. 아이고. 자, 10으로 넘어갑니다. 열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게 묘한 세계 얘기가 나와. 아주 묘한 세계가 나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법문은 몇 가지로 합니까? 주로 법문을 세 가지로 하는데 부처님은 일평생 법문을 몇 가지로 했습니까? 세 가지로 했습니다. 세 가지로. 첫째는 입으로 했고, 둘째는 아니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행동으로. 나도 이 절에 와가지고 어떤 때는 엄청 피곤해. 내가 제일 잘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내 건강관리를 너무 함부로 해. 우리 어머님께서 나를 어머니 뱃속에 넣어놓고 반죽을 좀 야물게 해줬다고, 우리 어머니 내 반죽을 참 탄탄하게 한 거거든. 이게 아주 좀 작게 만들어서 그렇지 아주 야물게 돼서. 그래서 그런가 내가 그만 내 건강관리를 안 해가지고 단 하루도 안 쉬고 이래 쫓아다녀서 우리 선방보살들이 걱정이 그저 스님 건강해야 할 텐데 하는데, 자기 건강관리를 잘못하는 사람은 그건 실패작이요. 나도 그걸 못하고 있어. 내 언젠간 이 과보를 받지 않을까 해서 요즘 살살 내 건강관리를 하지 하면서 자꾸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마음관리도 잘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그럼 행동으로 한 법문이 두 번째고, 다음 세 번째 마음으로 하는 법문. 마음으로 하는 법문은 어떤 게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마음으로 한 법문은, 입으로 한 법문은 팔만대장경이죠. 그죠? 팔만대장경이고, 행동으로 한 법문은 다 금강경 설하기 전에 딱 바로 때 들고 와서 직접 제자들하고 얻어먹고 와서 다 참선으로 보여주는, 이게 행동으로 하는 법문이고, 세 번째 마음으로 보여준 법문은 뭐요?
세 가지로 보여줬지, 세 가지로. 첫째는 영축산에서 꽃 한 송이 들어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다자탑전에서 가섭 스님이라고 하는 자기 제자가 오니까 딱 자리를 비켜서 법상에 올라오라 그래서 자리를 나누어 앉으셨고, 세 번째는 저 마갈타에서, 마갈타라고 하는 부처님이 저 구시나가라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인도는 더운 나라입니까? 추운 나라입니까? 더운 나라요.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거기에서 그 부처님께서 더운 나라에서 태어나서, 더운 나라는 딱 사람이 죽으면 썩어 안 썩어? 그냥 바로 썩어. 이번 올여름에 사람 죽은 거 봐서 그냥 썩어버려. 그런데 부처님께서 떡하니 돌아가신 다음에 며칠 만에 장례 지냈어요. 며칠 만에. 알아야 대답하지. 일주일 만에 했지. 일주일 만에. 왜 일주일 만에 했어? 7일장 하느라고? 그런 법 없어. 부처님 법엔 7일장이니 3일장이니 5일장이냐는 그런 법 없습니다. 가섭 스님께서 맞상자, 제일 큰 제자인 법을 맞상자라는 건 제일 먼저 스님 된 사람을 맞상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법을 이어받은 사람을 맞제자라는 거예요. 법을 이어받은 스님이 누구죠? 가섭 스님. 가섭 스님이 멀리 갔다가, 그분은 신통을 부릴 수도 있는 분인데 부처님 뜻을 알기 때문에 걸어서 오다 보니 며칠 걸렸습니까?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와서 가섭 스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처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떻게 했어? 두 발을 탁 올려 보내줬어. 두 발을 보여주셨어. 그냥 하나도 안 썩은 거예요. 이것을 우주자연이 이치를 거슬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주는 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에서 나온 얘기를 요즘 엉뚱한 데서 많이들 쓰지.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 우주자연이 질서를 어그러뜨리지 않으면서 보여준 참 부활이다, 참 생명이다, 딱 보여주니까 가섭 스님이 빙그레요. 부처님은 입으로 하신 법문은 8만대장경이요 84,000법문이요,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일평생 제자들과 보여준 모습이요, 마음으로 한 것은 세 가지로 세존념화, 다자탑전반분좌, 곽시상부라 그래. 저 마갈타에서 두 발을 보인 것을, 두 발을 딱 보여준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영가들에게, 오늘 영가에게도 하는데, 영가여, 부처님께서 두 발을 내보인 소식을 영가는 아느냐 모르느냐 딱 물어봐 놓고, 딱 느낌이 오거든. 모른다 싶으면 영가가 이것만 알면 바로 눈앞이 극락세계인데, 만약에 모르거든 스님네 연부를 하는 것 듣고 참선하는 걸 한번 보고 마음을 내서 극락세계 갈 생각을 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영가천도를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게 마음으로 한 법문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입으로 해놓은 말을 가지고, 입으로 하는 말을 가지고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일상무상분이란 제9요, 제9. 이런 식으로 금강경 강의해 나가는 사람들이 드물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보리의 운나 수다원 능작시녀마드 수다원 과보 수보리연 부랴세존하이고순 명의의 임요의 무소의 뿌리색성양미 촉법 시명수다원 수보리의 운나, 이렇게 쭉 나가는데, 자, 우리 수행해 나가는 방법을 몇 가지로 나눕니까? 요 금강경 여기에서는 네 가지로 나눕니다. 제일 첫째를 뭐라 그럽니까? 수다원. 두 번째 사다함. 그 다음 안함. 이분은 많이 아시는 분이구만. 금강경을 보신 분이요. 그 다음 아라한이라 이 말이요. 잘 알고 있으면 내가 안 물어보거든. 이렇게 얼른 얘기해버리지. 아는가 모르는가 물어보는 거지. 그 금강경을 읽은 분은 이걸 알아야 돼. 참, 오늘 그러면은 금강경의 수행 차례와 그 내용이 어떤 건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고 가주셔야 돼. 이거를 꼭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네 가지로 나누면 제일 처음을 제1과, 두 번째를 제2과, 세 번째를 제3과, 네 번째를 제4과, 사과를 아라한과라는데, 제1과를 수다원이라는데, 수다원 능작신념 아득 수다원 고부 수보리언 부랴세존 하이고 수다원 명의 임류. 명의 임류가 뭐예요? 임류. 명의 임류. 명의 임류. 우리 사촌 이름이요? 아니죠. 우리 사촌은 김한순이요. 명의 임류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러면은 명의 임류란 말이 무슨 말이요 이게? 우리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속는 게 누구한테 속습니까? 내 자신에게 속는데, 내 자신 중에서도 눈에 속고 귀에 속고, 귀에 남 조금 좋은 말 하면 좋아가지고 들떠 있다가, 남 뭐라고 하면 그냥 뿔따구가 났다가, 귓구멍에 속고, 콧구멍도 남이 뭐 생선이나 굽고 고기나 구워가면 어따 맛있다는데, 어디 저 거름을 푸거나 똥냄새 나면 그건 인간에게 덕되는 겐데, 그냥 콧구멍에 속고 입맛에 속고, 입맛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 이거 아무리 잘해주는 음식도 열흘만 계속 먹어봐요. 좋은 줄 몰라. 좋은 줄을 몰라. 내가 음식에 맞출 생각을 해야 되지, 음식을 나에게 맞추려면 평생 맛있는 음식 못 먹어봐. 나는 간혹 가다가 신도들하고 어디 음식점에 가는데 음식 다 받아놓고 아이고 별맛 없네 하는 거 보면 오늘 잘못 왔구나. 내가 이 사람하고 괜히 왔구나. 음식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요. 음식은 살아있는 생명이요. 음식은 모든 농부들이 피땀이 어린 거요. 그게 음식을 앞에 놓고 맛없다 그러면 그 음식이 이거 쪼다 같은 새끼가 뭐라고 하네. 음식이 영양가로 안 들어가요. 참, 오늘 음식 맛있네. 나 음식 맛없다는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아마 한평생 말 안 했을 거예요. 한평생. 이 음식이 내한테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농부들이 울었던고, 얼마나 많은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렸던고, 그 덕택에 이 음식이 내한테까지 왔구나. 내 이 음식을 먹고 똥으로 다 내보낼 게 아니라 영양가로 남아가지고 돌을 닦아서 중생들에게 다시 베풀어야지. 이건 철학이요. 내가 음식에 맞추려고 그래야지. 음식을 나에게 맞추려면 그건 영원히 맛있는 음식은 안 옵니다. 옷을 내한테 맞추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옷도 유행 따라서 하는 것도 제 멋이지만 하지만은 유행이 한번 지나가면 아무리 좋은 옷이라 봐야 별거 아니요. 옷을 내한테 맞출 게 아니라 나를 옷에 맞추려고 하면 평생 유행 안 따라가도 그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요. 이 세상을 나한테 맞추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맞춰야 돼. 남편을 내한테 맞추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남편한테 맞춰야 돼. 부인을 내한테 맞추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남편에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 그것은 우주법계를 심영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라 내가 곧 우주법계가 되고 우주법계가 내가 되는 것인가 하니까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라. 그러면 수다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육적을 뭐라 그러죠? 육적? 니, 비, 설, 신, 의. 이제 제법 많이 하네. 고로 안이비설신이를 뭐라 그랬죠? 육근이라 그러죠. 그죠? 왜냐? 우리 몸뚱이 여선 육자 뿌리 근자 우리 몸뚱이 뿌리이기 때문에 육근이라 그러는데 그걸 나쁜 말로 말할 땐 뭐라 그랬죠? 육적. 6가지 도적. 6가지 도적. 그 6가지 도적에 우리는 평생 속아왔습니다. 그런데 수다원은 안이비설신의 거에 끄달리질 않아. 내가 요번에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내 상사여 성천이란 놈이 이번에 해운정사에서 도망간 놈이 여기 이제 이 앞에 앉았는데 이 녀석이 너 왜 결제 중에 도망갔느냐 하니까 그래 이제 내가 결제 중에 도망간 사람 인정을 안 하거든 아주. 그래서 이제 떡하니 용서를 해줬더니 스님요 왜? 스님 해운정사에 앉아봤니껴? 안 앉아봤다. 스님 거 앉았으면요 눈깔이 말똥말똥한 동태살이요 동태 소보랄처럼 축 늘어진 불알시계 고쳐 이런 소리만 들립니다 하길래 내가 그때 이 녀석 보고 해주고 싶은 말이 시계 고쳐 할 때 듣는 주인공이나 개 짖을 때 개소리 듣는 주인공이나 누가 아무 말도 안 할 때 조용히 지켜보는 주인공이나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습니다. 그럼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들을 게 아니라 들을 줄 아는 내 주인공을 관찰하면 흔들릴 게 없습니다. 흔들릴 게 없어. 말은 이러하나 거기까지 가기는 엄청난 기도와 엄청난 수행이 필요합니다.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을 이겨내가지고 육적에 속지 않고 마음의 세계에 들어갔다. 명의 임유. 이름 명자 할리자 들어갈 입자 류자 유유상종이라는 유자. 성인들의 단계에 들어갔다. 왜냐? 육적을 이겨내가지고 육보리로 만들었으니까. 알아듣겠습니까?
얼마나 수행을 많이 한 분이 얼마나 눈에 안 섰고 귀에 안 섰고 코에 안 섰고 입에 안 섰고 몸뚱이 감촉에 안 섰고 생각에 속지 않고 항상 내 자신을 놓치지 않고 내 자신을 길들여서 성인 이유에 들어갔다 했는데, 만약 수다원을 얻은 스님이 보소, 나는 성인 이유에 들어갔으니까 맛있는 것도 가져오고 아이스크림도 좀 가져오고 말이요, 쭈쭈바도 좀 가져오고 뭐 이런 거 좀 가져왔으니 난 성인이 지위에 들어갔다 하면, 그 성인이 지위에 들어간 사람이 안 들어간 사람이요? 그건 들어가질 못한 사람이요. 고로 이무 소위 불입색성량 미촉고급 식량 수다원, 만약에 이런 데 들어간 사람이 나는 이런 데 들어갔다 하면 그건 수다원이 아닐세? 고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금강경 참 멋져. 자기 멋져가 아니라 금강경 멋져. 정말 멋져. 금강경 읽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알도 못하고 또도 모르면서 금강경 읽으면 무슨 뭐 집안에 뭐 너무 세기 때문에 뭐 어쩐다고 모르면 가만들 계셔. 금강경 엄청난 경전이요. 수다원 알아듣겠습니까? 그 다음 사다함으로 가봅시다. 사다함으로. 오늘 사과는 다 못 들어가는데 사다함까지라도 들어봅시다. 사다함 능작시념마득 사다함과 부수불이은불야 세존나이고 사다함. 명일왕래다. 명일왕래라는 게 뭐예요? 명일. 명일이라는 거는 내일을 명일이라 그러죠? 내일. 명절날을 명일이라 그러죠? 이건 그런 명일 아니요. 이름 명자 한일자. 이름하여 한 번 왔다 간다고 하는데, 사다함은 한 번 왔다 간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말이요. 이게 아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알아듣는지 마시는지는 몰라도 이군다면 물론 금강경 많이 하셔서 나보다 더 저거 뜻은 내가 환히 아는 분들도 계시는 걸 알지만은 그 대중적으로 해야 되니까 내가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이 말을 하려면 신이 나가지고 벌써 이거 말이야 하는데 이거 알아들어주는지 마는지는 모르겠어. 어쨌거나 모르겠으나 명일왕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 안에는 엄청난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별별 생각이 다 나지. 별별 생각이. 별하별 생각이 다 나.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 집에 아들이, 우리 집에 아들이는 아니지. 나는 안 들어가지. 난 아들이 없잖아. 나는 우리 집에 안 들어가지. 여러분 집에 아들이 귀한 큰 아들이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어떤 다방에 무슨 내지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기계의 내지를 만난다든가 무슨 뭐 공장의 내지를 만난다든가 자동차의 내지를 만나든 무슨 내지를 내지 마시를 만났든 다방 내지를 만났든 어떻게 만났든 간에 한 번 만나서 어디 뭐 한 군데 갔다 왔다 하면은 그날부터 집에 있는 부인은 그저 어디 친구들하고 어디 잠깐 다니러 가도 그년하고 거기 갔겠지. 또 그년하고 지금 좀 뭐 하고 있겠지. 아이고 돈만 좀 없어도 어디 갔겠지.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생각이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이 생각을 일으키는데, 사다함이 제2과에 들어간 사람은 생각 딱 일어나가면 아차 한 생각 일어나는구나. 일어날 줄 아는 놈을 봐버려. 화두를 해버린다 이 말이야. 한 번 이상 일어나지를 않어. 꼬리에 꼬리를 물지를 않어. 이걸 명일왕래라 그래. 한 번 살짝 스쳐 지나갈 뿐이지 절대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지위.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려면 이건 엄청난 거요. 화두를 하다가 참선하는 홍제사 황령선원 모든 선남 선녀인들이요 망상이 착 일어나걸란. 어째서 이 무엇고 화두할 줄 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영광이요. 사다함이라는 것은 한 번 생각 척 일어나면 일어날 줄 아는 놈을 한번 봐버리기 때문에, 주인공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내 몸뚱이 위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주인공 위주로 살기 때문에 한 생각 척 일어나면 그냥 일어난 놈을 봐버리니까 일어날 뿐이지 다시 이어지질 않아. 딱 한 번 일어날 뿐이지 다시는 오고 가질 않는다 이 말이야. 고로 한 번 왔다 간다. 참 묘한 표현이지. 이게 아주 묘한 표현이라. 오늘 두 번째까지만 듣고 세 번째 아나함하고 아라한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 강의에서 듣게 되는데, 아라한까지 얘기를 해놓고 요 수행 사과를 참선으로 돌이켜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결론을 딱 내기를 여러분들 꿈 꿔보셨죠?
꿈속에 보면은 여러분들 지갑 잃어버리고 뭐 가방 잊어버릴 때가 있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저 지갑이 없어졌어요. 가방이 없어졌어? 안 없어졌죠. 그럼 뭐 돈을 주울 때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보니 돈이 있을 때가 없죠. 꿈속에서 있었던 것이 없는 것이고 꿈속에 잃어버린 게 잃어버리지 않은 거고 금강경에 있는 것이 아니요 없는 것이 없는 게 아닌 게 우리 눈으로 볼 땐 있는 것 같지만 꿈에서는 있는 건 잃어버렸는데 딱 깨고 보면 잃어버린 게 아니듯이 우리 두 눈이라고 하는 몸뚱이 세계 꿈속에서 볼 때는 있는 거고 없는 거고 얻었다 하지만 마음의 세계 꿈을 깨고 보면 없는 거다 이런 말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으십시오. 옛날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나도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특히 남자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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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처음엔 잠잠케 나가. 그러다 나중에 간절해 가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 그러다가 나중에 소원을 내가 이 종단을 다 떠맡아 가지고 내 손으로 이 불법을 바로 일으켜 가지고 언젠가는 그냥 한번 불법을 일으켜 세워지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천하를 내가 한번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지다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신이 있다면 들은 척도 안 하거든. 이 사람이 몇십 년을 기도하다가 나중엔 지쳐가지고 아이고 천하를 내 마음대로 하기는 이젠 틀렸고 내 가족이나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저 기도를 했는데 몇 년 가봐야 당장 자기 부인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아들 딸 하나 마음대로 안 되니까 60이 되고 50이 넘어가니까 기도를 어떻게 바꿨는가 하니까 천하를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도 욕심이었고 내 가정과 내 마을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도 욕심이었고 제발 제 관리 하나 내 몸 하나 내 관리 하나 잘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니까 그래도 효과가 없어. 어느 날은 신이 떡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제야말로 정말 진짜 기도를 할 줄 아는데 그 기도는 이룰 수 있는 기도인데 그만 늦어버렸다. 처음부터 천하를 움직이게 해달라 하지 말고 내가 내 관리를 잘해서 잠이 많은 건 이렇게 이겨내고 남 미운 마음은 이렇게 관리해 나가고 시기 질투 많은 건 이렇게 길들여 나가고 했으면 너 자신 하나만 잘 이겨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되기 시작하면 모든 우주법계는 내 마음대로 되는데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천하를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고 욕심이 앞서가지고 내 나라를 마음대로 하겠다고 온갖 정력을 다 낭비해버리고 인생을 다 낭비해두고 다 늙어서 기운 빠진 다음이야 이제야 내 마음을 다스리겠다고 하니 처음부터 그랬다면 그 소원은 100이면 100% 이룰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만 너무 늦어버렸구나. 여러분들 늦기 전에 시작하십시다. 늦기 전에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1시간 동안 가가지고 어디서 무슨 큰 뭘 하는지는 몰라도 금강경 이런 법문 한 번 들은 것보다 더 큰 재산 얻기는 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금강경이 그만큼 깊은 철학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금강경 법문을 끝내고 모두 합장을 하십시오. 원컨대는 초하루 법문동 참공덕 금강경 법문을 배우는 이러한 공덕으로 전생이나 금생이나 삼생에 지은 모든 죄업 장은 소이멸하고 모든 소원 이롭고 선망부모 왕생극나연원 필경성불 하여지다남 모임이 답을 성불하십시오.